안녕하세요. 저보다 기막힌 종의 박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뉴질랜드는 오늘 날씨는 좋은데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가장 잘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야고보서는 5장의 짧은 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말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가 끝나고 나고 사도행전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게바, 12사도, 500의 형제 및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복잡한 교리를 논하지 않고 당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험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그는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이기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몇 가지의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야고보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련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이고 또 훈련의 목적이 있지만 마귀의 시험은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즉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잘 참고 견디게 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시험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라라는 말씀은 시험을 만났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기라는 말씀은 시험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시험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길에는 언제나 형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행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다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교회에 간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1조나 헌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청지기 정신을 갖게 되면 이러한 11조나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과 은을 순금과 순은으로 만들게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가니와 풀무불을 지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게 재련되어야 우리는 신앙의 순금과 순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하죠. 싸우며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어찌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먼 미래를 통찰하는 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내라는 값진 보화를 선물로 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또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정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할 이유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한 자가 되지 않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거기에 인내의 열매를 꼭 집어넣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이겨낼 때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인내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죠.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주셔서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 무거운 짐을 싫어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주어진 짐이 무거워서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를 했었죠. 그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인생의 짐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연단하여 힘을 길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반드시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기 전에 25년 동안 시련으로 연단시키셨고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서 13년을 연단시키셨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끝까지 참으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인내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소망이 되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날개정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일들이 생깁니다. 가령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단순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딴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자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 앞바다에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홍해를 가르는 지혜를 얻었고요.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6절과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에는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시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가치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로키 산맥 해발 3000m 경계선에는 이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들은 그런 모습으로 생존하고 있는데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무들이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선율이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이올린은 이렇듯 매서운 바람을 이긴 나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자란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며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놀랍고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